우리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경고의 말씀. 두아디라 교회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대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그러나 이세벨을 용납했다. 무슨 얘기냐면 거짓 선지자,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데에 있어서 바른 가르침을 받고 바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만들어지면 하나님 형상을 담습니다. 그럼 마귀가 하는 말을 들으면 누구 닮아요? 마귀 닮아요. 똑같이 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성경적인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가르치고 성경적으로 듣고,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정말 이 시대에는 잘 분별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에는 처음에 이제 들어와서도 성경에도 나오는 말이지만 처음부터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아기를 나놓고 밥 먹이면 돼요, 안 돼요? 아기 처음에 나오면 뭐 먹여요? 젖 먹이죠. 젖 먹이고 조금 지나면 이유식 먹이고 조금 지나면 안 먹여요? 왜 대답을 안 하셔요? 애기 안 먹일 거요? 먹여야 살지. 젖 먹이고 이유식 먹이고 그 다음 또 뭐 먹여요? 밥 먹이는데 부드러운 것들, 소화가 잘 되는 것들 먹이죠. 조금 더 크고 나면 이제 가리는 거 없이 그냥 무섭게 먹죠. 막 성장할 때는 무섭게 먹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우리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예수에게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여기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깨달을수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당연히 성장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자라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처음 연약한 믿음을 우리가 헐뜯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 머물러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장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단 교회에 딱 들어오면, 우리 교회 마찬가지지만 딱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침례를 주고, 또 한 1년이 지나기까지는 직분을 안 주는 거예요. 한 1년 이상이 지날 때까지는 직분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복음과 맞아질 때, 또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직분도 주고 함께 이렇게 믿음을 나누면서 충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성장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4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대에 악성 바이러스 같이 퍼져 있는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문제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겉으로 볼 때는 문제 있어요,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랑이 넘치죠.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사랑이 넘치고 배려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인본주의의 정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대충 한다, 이게 아니에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단어 속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모든 일들은 이 목사를 교회의 치리자로 세운 것은 무엇을 믿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감동. 모든 교회의 일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끌어 가라. 우리 교회에서 가장 성령의 감동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전 교인이 동의한 가운데 담임 목회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모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 맞으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지만 정확하게 성경대로 용어를 쓰자면 예수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 머리의 자리에 올라앉았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딱 그 자리에 앉으셔야 돼.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주의 종도 거기 서면 안 돼요. 어떤 성도도 거기 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감동대로 하나님 말씀 복음대로 흘러가야 돼요. 근데 그것을 우리들의 임의대로 조정한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간단한 거 그런 거 있습니다. 사람들 예배가 길다, 예배가 짧다, 예배에 뭐 어떤 요소가 들어가나 된다,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심령의 갈급함을 통하여서 우리 예배 시간에 더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본주의가 뭐냐? 여기 길어. 사람 바쁜데 교회 불러놓고 왜 이렇게 오래 있게 만들어? 세상의 일이 바쁘니까, 자기 볼 일이 바쁘니까, 놀러 가야 되니까 예배 시간을 줄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그 사람들은 어디에 올라앉아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저기는 사람들이 고집이 좀 세구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이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리를 목회자나 성도가 하나님 노릇해버려요. 그러잖아요. 말씀 끝나고 나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하셨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은혜가 되었다면은, 여러분들 안에 마음속에 은혜가 있었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온전 100%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100%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 전하면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는다니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절대 그건 큰일 날 일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선지자라고 칭하고 이 종들을 미혹해버리는 거예요. 왜? 신학교 가면 철학 배우거든요. 집에 있으면 텔레비 보거든요. 여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회적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는 그거에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말씀. 목회자가 우상화돼서 안 돼요. 목사의 말이 우선입니까? 성경이 우선입니까? 성경 우선이에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보셨을 때 제가 성경 반대대로만 한다 그러면 내쫓으세요. 아니 목사님 개척했는데 어떻게 내쫓아요? 하나님 거라니까. 교회는 누구 거요? 하나님 거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야 홍성주 너 못 쓰겠다 나가, 그럼 주님이 나가라면 나가야지. 개척했다고 교회가 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게 하셔서 세운 교회니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다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 이제 성도들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아예 개념이 무슨 아무것도 아니라면서요. 너는 뭐냐? 너는 뭔? 저도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뭔 말이 맞냐? 그럼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럼 밥 먹어야지 뭐.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이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그래서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자기 신앙의 합리화. 우리의 신앙의 합리화. 이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다는 이겁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기준. 교회는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모든 운영,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실수하잖아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언제 실수할지 모르는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무지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가치 이거 치우고 오직 하나님 생각대로.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그 땅이 어디예요? 우리 교회. 나의 인생, 우리의 가정.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오직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직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기준이 내 생각이 되면 안 돼요. 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맞다면 맞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맞으면 된다. 내가 보기에 맞다. 내 생각에 이게 맞다. 그게 인본주의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없냐? 고집이 없어요. 온유해야 된다니까요. 온유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축복의 문이 열린다 그랬잖아요. 심령의 가난함을 채워주는 교회, 뭘로만 채워줍니까? 복음으로, 성령으로, 예수의 피로, 죄가 떠나가는 회개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채워져요. 애통하는 건 무엇으로 애통할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애통함이 없다면 하나님 나 버리시면 안 됩니다. 애통하는 자, 누가 애통하는?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신 사람, 내 안에 살고자 하는 본능이, 생존의 본능이 있는 사람. 영적으로 느껴지니까 애통하지. 야, 너 울어봐. 울어. 얘 왜 안 울어요? 울으라는데 왜 안 울어? 울 일이 없잖아요. 울 일이 없는데 울으라 그러는 것도 이상한 사람이고 우는 것도 이상한 사람이지. 울었으면 이상한 거예요. 안 우는 게 정상이지. 울어보세요. 왜 웃으셔? 빨리 울어보세요. 울을 일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내게 가슴을 쿵 때리는, 머리를 쿵 때리는 말씀이 내게 와서 꽉 부딪히니까 울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말씀이 부딪히질 않아 봐요. 말씀이 부딪히질 않아 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부딪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부딪힐 때 애통하여 그 죄를 해결한 사람, 육신의 정욕을 해결한 사람, 내 안에 인본주의, 내 생각을 해결한 사람, 자기가 부인된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인본주의 한다는 거 온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하다는 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봤자 뭐야 나한테 하는 소리야? 목사가 지금 뭔데 나한테 뭐라 그래? 할 수 있죠. 왜 못합니까? 성도도 목사한테 뭐라 그러는데 목사는 성도한테 왜 뭐라고 못합니까? 예? 우리끼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부딪힐 때,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그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인본주의는 무서운 얘기다. 이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가려고 그러면 큰일 나요.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무엇이냐? 세속주의,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육신의 안위, 육신의 편안함을 더 사랑하고. 그게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세속주의.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맞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 그래요. 그럼 맞아요? 아니에요? 아닌 거지.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해.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동의하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그런 겁니다. 지난번 침례교 총회 때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우리 침례교회 목사들은, 목회자는, 또 교회는 동성애 모임에 가지 않는다. 동성애자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신앙생활 하고자 할 때는 얼마든지 돕는다. 그러나 그들의 집회, 그들의 선동하는 말, 그들의 활동,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 우리가 동성애 모임에 가서 성인 기구 나눠주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세상의 가치가 들어온 거예요. 약자를 도와줘야 된다. 도덕적인, 윤리적인. 도덕과 윤리 좋은 겁니다. 그러나 도덕과 윤리는 바뀌어요. 바뀝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른이 얘기하면 어이! 어른이 얘기하는데 젊은 사람이 들어! 네, 죄송합니다. 너 몇 살이야? 죄송합니다. 그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장유유서라는 게 있었다. 그때는 나이 많은 사람을 좀 공경하고 그 삶의 경험을 인정해 주는 게 있었다고. 지금은 너 몇 살이야? 나이 알아서 뭐하게. 넌 몇 살이야? 그냥 뭐 나이 먹을수록 조용히 해야 돼. 어디 가서 떠들었다가 손해요. 왜냐? 젊은 놈이 덤벼봐요. 나만 열받지. 그래 안 그래? 너 10살짜리가 너한테 와서 너 몇 살이야? 그러면 어떡할래? 나 20살이다. 20살 먹고 왜 이렇게 나보다 애 같아? 그럼 뭐라 그럴 거야? 10살짜리가 뭐라 그럴래? 취업하고 뭐 안 되지. 고소당하고. 그지? 어떻게? 미안하다. 세상의 가치는 계속 변합니다.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세상에서는 가정이 중요하대요. 교회에서는 믿음이 중요하대요. 가정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이요. 믿음이에요. 왜 대답 못 하십니까? 여러분 세속주의요. 왜 대답을 못 하셔요? 하나님이 너와 내 집을 구원한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믿어야, 내게 믿음이 있어야 나를 통하여 가족들도 구원받지. 나도 믿음 없고 나도 구원 못 받았는데 우리 가족들은 구원받는다? 어떻게 해요? 세속주의로 어떻게 가족들을 구원해? 세속주의로 어떻게 가족들을 구원합니까?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거는 뭐 그래서 22절 23절 보면 아주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절 사망으로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간음의 행위, 그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라는 질문,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우리는 어떤 질문도 잘 보세요. 하나님이랑 어떤 걸 붙여놔도 우리는 하나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냐 명예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냐 뭐 다른 어떤 즐거움이냐 하나님이다. 어떤 거를 갖다 놔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우리는 절대로
세속주의,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 이 세속주의가 물든 게 뭡니까? 말세예요. 그게 말세요, 타락의 시대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다. 우리 찬송가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속주의 돼요, 안 돼요? 아닙니다. 그럼 세속주의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오직 예수. 아니, 이 진리도록 들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예요. 인본주의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조주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해야 된다.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세속주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만 세속주의 이길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러니까 예수 외에 다른 게 있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다 세속주의입니다. 안 되는 거, 들어서도 안 되는 거, 들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있고 가족 여행이 있어요. 어디 가야 돼? 우리 교회 이래서 좋아. 딴 데를 갈 수가 없어요. 오라 그래도 못 가. 오라는 데도 없고. 정말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나 되자고요. 예수님으로 하나 되어서, 그러니까 막 나 한 달 동안 휴가 한 번도 못 가고, 한 달 동안 계속 회사 다녀서 나 한 달 동안 한 번도 못 쉬었어. 근데 하루 쉬는 날이 예배 드리는 날이냐? 그러면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배,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배,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믿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막 세속주의가 뭐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돈 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돈 번다, 예수가 목적입니까? 돈이 목적입니까? 돈이 목적이지. 예수 믿으면 돈 못 번다, 그러면 어떡할래요? 어떡하실래요? 어떡할래요? 뭐 쳐다만 봐. 왜 대답은 안 하고 쳐다만 봐요? 역시 사모를 잘 얻었어요. 예? 야, 우리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요. 그냥 무조건 예수요. 무조건 예수. 그러면 세상에서 봤을 때 무식하다 그러겠지. 바보들, 저런 소리를 듣고 있어? 저 목사 저 바보 저런 소리를 해? 무조건 예수요. 무조건입니다. 어떤 조건을 갖다 붙여도 예수님, 나는 무조건 예수님을 선택한다. 그래야 돼요. 정말 우리들이 세속적인 것, 세상 것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로 우리는 주님 말씀만, 주님 명령만,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혼합주의, 성경 외의 것들을 섞어요. 근데 기복주의 이런 것도 비슷한 거예요. 축복의 기도만 계속 해주고, 잘합니다, 좋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미신 같은 것들,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은혜요, 은혜. 아무 때나 갖다 붙여요. 아무 때나 갖다 붙여. 혼합주의랑 대비되는 내용이 뭐냐? 예수의 피와 회개.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비켜서, 우리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이 왜 타락했고 왜 망했는지.
그 부강한 성경에 나오잖아요. 솔로몬 시대에 가장 강력하고 위대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망해버렸어요. 왜? 섞었어요. 섞었어.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외에 다른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세속주의는 예수보다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혼합주의는 더 악랄한 겁니다. 뭐냐면 예수 믿어. 예수 믿는데 세상도 중요해. 그러니까 예수입니까 돈입니까? 그럼 대답 못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그러려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떠날 생각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떠날 생각이 없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어떤 것도 섞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자비해야지.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 사랑이 어느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세상의 사랑입니까? 구분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동정의 사랑과 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과 혼합되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중풍병자를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예수님이 이들 같은 생각이었다면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힘들어. 아이고 고생했어. 고생했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네 죄를 사하노라. 네 죄가 사해졌다.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혼합주의라는 게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땅에 있다. 아예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안 섞여요. 우리의 모든 소망이 저 천국에 쌓였네. 이 뭔 찬양이에요? 나의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쌓였네.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라? 천국에 두라. 하늘에 두라.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늘에 둬야 돼요. 미신 같은 것들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상한 것들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섞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거 맞지만 그것을 희한한 데 이용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얘랑 나랑 잘못했어요. 근데 내가 얘한테 사과하기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해야지. 미안해. 내가 마귀 역사했어. 이건 사과 아니에요. 이건 사과가 아닙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왔냐면 에덴 동산 가보세요. 내가 마귀 역사했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 왜 선악과를 먹었냐? 하와가 먹으래서요. 하와 너는 선악과 왜 먹었냐? 뱀이 먹으래서요. 마귀 역사했어요. 마귀 역사했어요. 마귀에게 당했어도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믿음은 가져라. 그러나 믿음은 좋은 것이고 교회 다니면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깨달았고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총구를 돌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총을 들고 있던 총구를 돌려서 마귀에게로 향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 문화센터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놀러 오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은 있어요. 교회가 이제 그렇게라도 와야지. 와야 되는데 거기서 머무는 것이냐? 그게 목적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막 이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에 가면 뭐 줘? 주긴 뭘 줘? 복음을 주지. 예수님을 주지. 그러니까 혼합주의. 성탄절을 기념합니다. 근데 어떤 날로? 선물 주고받는 날로. 선물 주고받는 날로. 이런 조금 그렇지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뭐 그맘때에 교회 가서 성탄절 예배 드리고 끝나고 집에 갔더니 우리 외할아버지가
이만한 양말에다가 장난감을 하나 딱 넣어놓으셨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 나중에 크고 보니까 이거 아니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혼합주의 뭡니까? 성탄절, 산타클로스. 교회에서도 빨간 모자 쓰고서는 막 방울 달고서는 막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이런 섞어서는 안 된다. 세상의 문화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세상의 문화 우리 한국에서도 뭔 행사만 있으면 떡 쪄갖고 돌리잖아요. 근데 왜 교회도 떡 쪄서 돌려요? 근데 좋아하니까 맛있어서 먹으려고 돌리는 게 아니라 의미로 돌리는 떡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잘 구분해야, 정말 철저하게 구분해야 돼요. 철저하게 구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문제만 일어나면 법률적으로 해결한다, 철학적으로 해결한다, 상담으로 해결한다, 민주적으로 해결한다. 민주적으로 해결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민주적으로 해결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게 혼합주의요. 인본주의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누구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지. 교인들이 100명 중에 60명이 찬성하고 40명이 아니라 그러면 그 사람들 뜻대로 갑니까? 한 명이 옳은 말을 해도 99명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그 교회가 할 일이고. 정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희한한 것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망합니다. 나중에 우리 심령은 갈급해져요. 말라 죽어요. 말라 비틀어져 가서 막 괴로운 거예요. 우리들 정말 철저하게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사실 이거 한 가지가 엄청난 주제예요. 교회의 인본주의 뿌리 뽑는 거 힘들어요. 그 상황에 따라 인본주의, 상황주의, 세속주의, 혼합주의 그럴 수도 있지. 할 수도 있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자유주의, 혼합주의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문화 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부활절에 계란 안 나눠주잖아요. 부활절에 계란 왜 나눠줍니까? 예수님이 박혁거새도 아니고 알에서 깨어나셨어요? 알에서 깨어난 거 누구냐? 주몽이야? 혁거새도? 혁거새는 새인가? 혁거새는 새라 알에서 태어났나? 맞아? 아니니까 웃죠? 그거 옛날 아주 그냥 로마 시대 때 카톨릭에서 계란 나눠주던 거 그거 아직까지 끌고 와갖고 지금도 계란 나눠주는 거예요. 미신의 전통을 타파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미신의 전통을 다 끊어버려야 돼요. 자유주의에서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 은혜. 그러니까 모든 진리, 윤리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혼전의 순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혼전의 순결을 지켜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나쁜 짓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다니면서 술집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세상에서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싹 다 세속주의예요.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세상에 반반 걸치고 있는 이 말이 좋아서 자유주의지. 세상 것들을 싹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 자유주의의 아버지가 있어요. 누구냐면 독일의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복음주의를 여러분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독일에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신정통주의, 자유주의를 발전시켜서 신정통주의를 만든 사람이에요. 신정통이 뭐냐? 교회는 다닌다. 교회는 복음적으로, 말은 복음적으로, 행동은 세상적으로. 그게 신정통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는 복음적인데 행함은 세속적이에요. 그게 신정통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안 해. 알고만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알고만 있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알고만 있는 거지. 지식으로만. 말과 행동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온 이 자유주의가 주장하는 바가 뭐냐? 복음주의를 보수 꼴통이라고 밝히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근본주의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싹 다 자유주의예요. 율법주의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싹 다 자유주의. 어디서 나왔냐? 독일의 칼바르트. 독일의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그 가르침이 어디로 갔느냐?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미국의 80년대를 싹쓸이했어요. 왜? 그들이 주일날 주민들의 90%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 다 교회 갔잖아요. 근데 그게 무너졌잖아요. 주일 성수가 무너졌잖아요. 그러면서 타락하기 시작했잖아요. 무섭게 타락했잖아요. 미국 사회 얼마나 무서워졌습니까? 각박해지고 엄청난 타락. 그리고 교회들은 쇠퇴하고 교회 안에서 사기, 불륜. 여기서 이제 가족들은 여기다 두고 혼자 간 여자, 가족들 여기다 두고 혼자 간 남자, 거기서 둘이 부부인 척하면서 댕겨.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는요 불문율이 있어요. 남녀가 둘이 왔는데 부부냐고 물어보면 안 된대요. 동성애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된대요. 미국 교회에서 불문율. 문 닫아야 돼요. 그 정도 교회가 이제 무너졌으면, 그거는 교회가 건물만 세워져 있지 믿음은 다 무너졌다. 엄청난 불륜과 타락의 성지입니다. 거기는 정말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자유주의가 무엇이냐? 자유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성도의 자유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선택할 자유, 내 마음에 드는 걸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거. 내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 인본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여러분, 창조주 유일신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한다는 거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에 1계명, 2계명, 3계명 절대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얘기한 것은 그만큼 강력한 10개, 10계명 중에 3가지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4계명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을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용서하셔. 근데 회개의 개념 잘 아셔야 돼요. 회개는 뒤돌아서 다시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하지 않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엄마들한테 혼나면 엄마도 뭐라 그래? 또 해 안 해? 한 번 한 거는 잘못한 거 알아요. 벌 쓰고 끝났어. 근데 그 다음에 또 해 안 해?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하겠다는 근성을 버리라는 얘기요. 하겠다는 근성을 버려야 된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고 교회 와서 고해 성사하듯이 저는요 뭐 이랬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용서하셨습니다. 또 죄짓고 또 죄짓고. 그게 우리의 딜레마이기도 하잖아요. 고치고 싶은데 안 고쳐지는 거, 버리고 싶은데 안 버려지는 거. 그러나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죽기까지 싸워서, 죄와 싸워서 해결하라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 율법, 이 교회의 모든 질서가 은혜라는 거, 은혜라는 명목 하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유주의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이라니까요. 우리는 말씀만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주제에 넘게, 도에 넘게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자유주의가 세상에 들어오잖아.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살짝 들어오잖아요. 섞여. 슬쩍 받아들여요. 세상 것들을 허용하기 시작해. 그러다가 교회에 아예 들어와 버려. 이제 섞여. 그 다음에 그게 집어삼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 심각하죠? 그럼 여기서부터 딱 잘라야 돼요. 허용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딱 단절을 시켜버려야 돼요. 딱 단절을 시켜버려야 돼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 그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아십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의 한 소리예요. 북한 교회에서 정치하지 마라. 중국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라. 베트남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라. 그게 사회주의 된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 된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 입에서 나온 건지 보세요. 자유주의는 칼바르트 신정통, 칼바르트의 신정통에서 나와서 우리나라의 자유주의는 어디서 왔습니까? 자유 좋아 보이죠. 왜 그렇습니까? 민주화 운동.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 그걸 타고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교회에. 그러니까 기득권을 무너뜨려야 된다. 장로회 무너뜨려야 된다. 목사 무너뜨려야 된다. 성도들이 민주주의로 하자, 투표로 하자. 인본주의. 지금 이게 어디서부터 들어왔는지 그 근본 뿌리를 따라가야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됐든지 뿌리를 캐서 문제점의 근원지를, 뿌리를 뽑아버려야지.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요? 누가 그럽니까?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 하는 소리라니까요. 그러면서 선거 떠되면 교회 와가지고서는 유연성 테스트하고 가잖아요. 이렇게 자기 유연성 좋다고 유연성 테스트를 발이 손이 땅에 닿기까지 유연성 테스트하고 가고, 그래놓고서는 또 막 교회가 막 정치 얘기한다고 막 표 받으러 올 때는 그냥 막 유연성 테스트 막 열심히 하고 가고, 참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그냥 그 화전 양면 전술, 앞으로는 웃고 뒤로는 칼을 들고 있는 이 악한 사단 마귀는요 항상 미소를 띠고 뒤에는 칼을 숨겨요. 우리는 당하면 안 됩니다. 절대 당하면 안 돼요. 그거에 우리가 항상 당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안 따르잖아요. 우리가 조금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세상의 가르침을 듣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라지니,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러니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모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은 내 것이라. 이 생각이, 이 마음이 누구 겁니까? 나도 주님 거요.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주님 거요. 내 인생도 주님 거요. 시간도 주님 거요. 모든 것이 주님 것이다. 이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이 정신에서 우리가 무너지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른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교회 얘기해서 뭐 할 거예요? 설교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그런 게 들어왔으면,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이 주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싶은 자유라고 하는 이름의 방종, 자유라고 하는 이름의 타락, 그것이 내 생각 속에 조금이라도 들어왔다면, 세상 것들을 조금이라도 바라보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있었다면, 내가 조금만 세상에 물들어 있었다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없이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세상 것들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잡초가 되고 내 안에 엉겅퀴처럼 아주 정글의 숲처럼 덮어갑니다. 잡초가 들판을 덮어가듯이 막 덮어갑니다. 하나님, 내 생각이 오직 예수님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바라봤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